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주의 손가락라고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이 시대에 다뤘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벨사살 왕은 어디 나라의 마지막 나라 왕일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말씀 앞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이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과 함께 뭘 하고 있냐면 뭘 벌이고 있어요? 뭐요? 잔치를 벌이고 있죠. 혹시 에어컨 좀 많이 내려줄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더워가지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좀 에어컨 세게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게 강력하게 팍팍 틀어주세요. 덥지 얘들아? 오케이. 더워서 집중이 안 되나 봐. 찬양을 너무 뜨겁게 했나 봐. 그지? 양심 있는 친구들은 침묵했고 양심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요 어디 나라의 마지막 왕?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혹시 1절 누가 좀 읽어줄 친구 있나요? 1절? 그래, 오케이. 승재 빨라 들었다. 승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누구하고? 귀족 1000명하고. 여러분 몇 명이요? 1000명하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죠. 지금 그 벨사살 왕과 귀족들 모습에서요 여러분 두려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두려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요 잔치를 벌이면서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잔치를 즐기고 있죠. 생각해 볼게요. 이 벨사살 왕이요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끝으로 이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정말로 천하태평하게 이 잔치를 벌이면서 귀족들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오히려 그는요 자신을 위협하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제국으로부터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력을 키우고 뭐 이와 같은 행동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모르기에 그냥 그저 지금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귀족들하고. 뭐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뭘 마시면서? 이것만 대답하네요. 술 마시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벨사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 얘들아. 누구라고요? 자, 옆 친구 보면서 너 벨사살 시작. 너 벨사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벨사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일래요?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이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그 노년의 그 삶의 후기에 비참함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할래요? 자, 뭐 한다고요? 술 파티 누구야? 오케이요. 또 군대 재정비. 이게 왜 선택이 다르냐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좀 공감되는 주제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혹시 여기 고려대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내려라 하지 말고 꿈을 막지 마. 왜 그래? 꿈은 자유롭게 꿀 수 있잖아. 누구나 가고 싶은데요? 고려대는? 그래요. 오케이, 정말.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 엄마가 방해 안 하는 거야? 매일 웹툰하고 매일 브루스타즈 하고 그런 삶을 살래요? 자, 어떤 삶을 살래? 전자야 후자야? 전자인데 매일 노력하면 너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후자를 선택하면 매일매일 유튜브 뭐 게임 뭐 피파 뭐 다 할 수 있어. 자, 전자 후자. 자, 시작. 전자 손. 오케이. 후자 손. 이야, 자, 1학년 남자애들은 다 후자죠. 프로게이머가 꿈이에요. 오케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도 되게 다양한 선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왜 게임을 선택해요?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한 번 본 인생 어떻게 산다? 재밌게 산다. 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하죠. 소확행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놓인 현실들을 내가 더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미래가 뭐 망하든 초라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근데 이 말은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한 번 보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금을 누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에 불행해진다라면 과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기는 해.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인생을 살겠다니까 그런 걸 선택하는 거고, 또 전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때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도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할 때가 오더라도 나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게임하는 거 참고 유튜브 보는 거 참고 웹툰 보는 거 참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자의 삶을 사는 거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되게 다양해. 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눈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요, 이제 우린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도잖아. 성도라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 얘들아? 어떻게 해요? 자, 누가 후자라고 얘기했어요? 재혁아, 후자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아, 잘못 말했어. 그래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얘들아? 전자? 왜? 아, 살아있을 때 많이 안 놀아도 청 가서 놀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살아있을 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들아?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전자의 삶도 후자의 삶도 난 너의 삶을 응원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주일 예배 안 오고 유튜브를 즐겨도 난 널 응원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선택, 자기가 알아서 살아라. 난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살 때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이야기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행복 가운데에 늘 마음에 뭘 품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단순히 꿈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도 아니고요, 단순히 뭐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요, 더 먼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즐거움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거 화면 좀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앞에 TV 화면 좀 봐주시고 이거 한 번만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다시 한번, 아니요, 네, 앵글 말고 여기 전체 화면 풀어줬던 이거를 없애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하죠? 이제 잘 보이지, 얘들아? 앞에 글씨가 안 보였죠? 성경은요, 뭘 말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 잘 들어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이 벨사사 왕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의 삶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에서 벗어나야 되냐면요, 지금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소망이 만약에 잘못된 소망이라면 그 소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왜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대를 끼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요, 인지를 못하고 인식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요, 그 색안경에 끼어진 이 색깔에 따라서 세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래서 이 안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색을 끼고 있는지. 이것처럼요,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잘못된 안대를 벗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쾌락이라는 안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쾌락이라는 안대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인생의 교만이라는 안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대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서요, 이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마지막 왕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요, 이 나라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약해져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요,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고 멍청해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성이 어떠한 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정말로요? 한 나라의 왕인데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을 그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그런 지식적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 벨사살 왕이요, 단순히 멍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왕이 절대 멍청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 특별히 그 왕의 직속, 그 피가 아니라요, 왕의 사위였어요, 얘들아. 벨사살 왕이요, 왕의 사위. 그리고 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요? 귀족에 의해서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정도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멸망할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술팔티를 벌이고 있다? 멍청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인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지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재밌겠죠. 신나겠죠. 여러분, 학교에 수학여행 갔을 때 즐거워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즐거워요. 요즘 재밌어졌나 보네. 옛날에는 재미없어요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학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볼게요. 집단 광기. 중학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단 광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는 못하는 행동이요, 3명만 모이면 해. 무슨 말인지 알죠? 3명만 모이잖아요? 이상한 용기가 생겨요. 솔직히 인정해? 그치? 혼자서는 쫄보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2명도 좀 애매해. 3명 모아놓잖아요? 애들이요, 집단 광기가 나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짓 많이 해요, 진짜. 너희를 보면, 간만 보면.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왜? 단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공동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파티를 벌였을 때 오늘
그 분위기 속에서 압도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은요, 어떤 안대가 씌워졌냐면요, 쾌락, 즐거움이라는 안대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그 안대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를 정확히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야 하냐면요, 즐거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안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에 갇혀서 무언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광기라니까요, 진짜. 누구야 방금? 현준이야? 재혁이야? 광기에 미쳤어요. 목사님은 1대1로 만나잖아요. 거의 막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나하고 1대1로 만나면 네 목사님. 지금 괜히 광기. 재혁아 나와봐. 우리 재혁이 나와봐. 물어보자. 넌 박수 칠 일이니 얘들아? 너는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걸 하는 거야? 로켓단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넌 로싸야 로이야? 여기 서 있어 그냥. 안 되겠어. 여기 어디까지 했지? 여러분, 그래서요, 즐거움에 갇혀 있으면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커플들 알아요? 커플들? 여러분, 커플이요, 100일 된 커플하고 1년 된 커플, 2년 된 커플, 3년 된 커플, 10년 된 커플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이 싸워요. 100일 된 커플은 안 싸워요. 근데 100일 된 커플도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던데? 혹시 사귀어봤니? 그렇군요. 있긴 있어요? 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5년 된, 10년 된 커플은요, 배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커플은요. 근데요, 100일 된 커플은 특징이 뭐냐면요, 배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적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밥을요, 이렇게 먹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여워 라고 이야기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닦아줘서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죠. 뭐에 씌인 거예요? 콩깍지,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씌어서 미쳐서 뭔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이성은요, 매우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완벽한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금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요, 이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안대가 씌어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완벽함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타락해서 연약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죄라는 안대가 씌워져 있어. 죄라는 안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봐봐요. 재혁이 되게 공손하죠? 나랑만 1대1로 만나면 이래요. 근데 들어가면 또 집단 관계를 보일 거잖아, 그치? 꼭 애교 부리지 말고 아항이라니. 저 안 그럽니다. 알았어. 앉아요.
얘들아, 봐봐요. 이 죄라는 안대가 씌워져서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벨사살 왕이요. 자신의 나라가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몰랐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죄라는 안대가 씌워져서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눈앞에 놓인 그 안대를 쫓아서 살아가요.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공부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이성 친구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요. 그것이 잘 사는 것 마냥 자랑하죠.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좋은 성적 받았어요. 나 여친 사귀었어요. 남친 사귀었어요.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냥 옆 친구하고 떠들고 노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미쳐서 살아간다니까요. 나의 인생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행동하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세상 다 잃었어요. 성적, 시험 못 봤을 때 세상 뭐 다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못 갔어요. 인생 망한 것처럼 여겨요. 왜요? 왜요? 그 안대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물론 얘들아 돈이 없으면 힘들죠. 성적 안 좋은 마음이 힘들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 와 행복하다 이러면 이상해요. 슬픈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최종 목표인 것처럼 여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망이라는 심판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지옥이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갔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는 이 인생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안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안다면 뭘 했겠어요? 귀를 막았겠죠. 3초 뒤에 목사님이 소리 지를게요. 알았죠? 3, 2, 1, 아! 안 믿는 자는 이렇게 안 맞겠죠. 2초 뒤에 소리 지를게요. 귀 꽉 막으세요. 알았죠? 진짜 크게 들을 거예요. 2초 뒤야, 얘들아.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돼요. 자, 2, 1, 아! 아까 왜 작죠? 왜지? 뭐가 나 진짜 크게 불렀는데. 갑자기 줄이셨나요, 혹시요? 타임 맞춰서? 아니고요. 타임 맞춰서 줄이신 줄 알았어요. 왠 느낌으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와닿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50년 뒤, 70년 뒤, 80년 뒤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미래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절대 못 살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50년, 70년, 80년 뒤의 인생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쏟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100%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80년, 90년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한 이후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그저 그냥 한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마감 이후에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으로 나뉜다고. 그리스도 믿는 인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지옥 속에서 불행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즐거움에 미쳐서 죄라는 안대에 씌어서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공부하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좋은 학교 가는 데만, 친구하고 노는 데만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게 벨사살 왕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자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런 벨사살 왕 앞에요, 한 가지 손가락이 등장해요. 손가락이 등장해요. 이 손가락이 등장해서요, 막 흰 벽에다가요, 막 글씨를 써요. 잔치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안대에 씌어서 미쳐있는 그 벨사살 왕과 귀족들에게 나타나서요, 막 써요. 그때 그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과 그 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가락에 나타나자요, 안대가 벗겨져요. 즐거움에 미쳐있던 그 벨사살 왕의 눈에 그 손가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그에게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번민과 두려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리가 떨려 후들거리는 거야. 이거야, 얘들아. 후들거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얘 지금 누가요? 벨사살 왕이 뭘 보고? 주의 손가락을 보고 안대가 바뀌어졌죠. 얘들아, 벨사살 왕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근심, 좋은 걸까 나쁠 걸까? 나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은요, 이 두려움은요, 이 번민은요, 자신의 안대를 벗겨주는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나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하는 주님의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즐거움에 미쳐 있지? 너 하나님 없는 인생에 잘 사는 것 같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돈만 많은 인생에 잘 사는 것 같지? 좋은 대학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자랑하며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지? 나 예쁘다고, 나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인사에 자랑하면서 하트 많이 맞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너 정말로 인생 잘 살려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게 뭐냐고? 주의 심판이라고. 깨닫으면요, 두려운 거야. 떨린 거야. 내 인생 마지막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성경은요, 그 주의 손가락의 역할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주의 손가락이에요. 얘들아,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해요.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만약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즐겁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고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희들 인생에 아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픔이 왜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거짓 던 거에 속지 말라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불행하게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즐거움에 미쳐서 안대에 씌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너희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너희들 죽어가고 있다는 거 좀 알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주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 좀 알라고.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하는구나. 이것 좀 알라고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 주의 손가락이 너희들 삶 가운데 보였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떨렸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번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볼 수 있다면 그 번민이 필요해요. 너희들 인생의 다리에 떨림이 필요해요. 아직도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니?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주의 손가락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안대에 씌워져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지 궁금이라도 해봐. 생각이라도 해봐. 질문이라도 던져봐. 너희들의 인생 그냥 손 놓고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깝잖아. 진짜 그게 사실이면 어떡할래? 정말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너희들 어떡할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거 알아요? 두려움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거.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내 다리가 떨린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떨린 다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진짜 행복이 시작한다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